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현주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소양호와 의암호가 있는 호반의 도시 춘천을 찾아왔습니다. 네. 이름에서부터 봄이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지요. 이 춘천에요. 복음으로 진정한 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 성령운동의 불모지였던 춘천 지역에서 성령운동과 교회 연합운동을 펼치면서 춘천과 강원도 성시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해온 교회인데요. 그만큼 지역사회를 정성껏 섬겨왔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섬겨왔냐면요. 지역의 어르신들에게요.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드리고 또 사랑의 쌀을 모아서 가난한 이웃을 섬겨온 그런 교회입니다. 또 의료 봉사로요. 사랑을 전하기도 했고요. 결핵 어린이들을 도우면서 새 생명을 전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이 찾은 교회는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한국교회 불을 밝히는 교회 순복음 춘천교회와 함께합니다. 강이 흐르고 호수와 산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 강원도와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온 교회가 있다. 바로 순복음 춘천교회. 1972년 작은 상가의 예배실에서 드린 창립 예배를 시작해 부흥을 경험하며 효자동 시대를 마감하고 2002년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해 영적 성장과 함께 외적 성장을 이루면서 진정한 부흥의 길을 걷고 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순복음 춘천교회.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지어드리는 해민 사랑의 집.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고 있다. 처음에는 2004년도부터 나왔습니다.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고 식사도 대접을 잘해서 잘 받고 뭐 앞으로 희망이라는 건 내가 건강하게 계속 오래 나왔으면 좋겠고. 점심 식사 봉사로 어르신들께서 즐겁고 행복한 식사를 할 때에 참으로 보람을 느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섬김의 나눔을 통하여 모든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도우며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불을 밝히는 교회,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군선교,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27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열방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물론 단기 선교로 이어지는 세계 선교,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로 세워가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순복음 춘천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형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순복음 춘천교회는요 1972년도에 세워져서 춘천 지역의 중심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2013년도에 부임을 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데요. 네. 순복음 춘천교회 어떤 전통을 이어가고 계시는가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교회 목회 방침을 보면은 사랑, 나눔, 섬김, 항상 연합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어요. 춘천이 성시화의 고장인데 저희 교회 개척과 함께 성시화가 시작되어졌고 그 중심에 늘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 목회 방침이 제 마음에 늘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올해 목표, 올해 표어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워낙 헌신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겨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기뻐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성시화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고 있고 또 한국교회의 그 중심에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의 비전을 전달하는 교회라는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프로그램 또 다양하게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예수님의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열려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들려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다 보호자로 늘 함께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화평을 누리게 된 전수진 집사입니다. 저희 엄마도 한 번의 결혼을 실패하셨고 저희 아빠도 한 번의 결혼을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재혼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태어났는데 7개월 반 만에 태어난 거예요. 그 당시 아빠로서는 아빠의 딸로 인정하기가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저에게 윽박지로 욕하고 때리고, 어느 날은 제가 어려서부터 늘 약했어요. 그래서 그 아픈 모습도 아빠는 싫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는데 무슨 이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 칼을 들고 제 머리를 찌르셨어요. 그런데 양쪽 머리에서 막 피가 흐르는데 아빠는 외면하시고 그런 저를 엄마가 또 안고 병원에 가시고, 그래서 항상 아빠는 저한테 공포의 대상이고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어느 날은 그런 아빠가 무서워서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왔는데 저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들고 집어 던지셨어요.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가 뼈가 부스러졌어요. 그때 엄마가 저를 안고 병원에 가셨는데 9개월 동안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아빠에게 애들 체육대회인데 뭐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셨을 때 아빠는 아빠한테만 뭘 돈을 썼지 자녀들이나 저희에게나 엄마에게나 돈을 쓰시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그런 아빠 모습에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나가서 아빠를 겁주려고 농약병을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빠에게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야 그랬을 때 아빠가 너 그런 용기 있으면 먹어봐라. 근데 엄마가 제 앞에서 그 약을 마시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밑에 사는 고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약을 드셨다고. 그래서 달려오셨는데 걱정 말고 체육대회 가라고 했지만 저희 마음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갔다 오고 났는데 엄마가 시체가 돼서 돌아오셨어요. 온몸이 시꺼멓고 눈과 귀 모든 곳이 면봉으로 가리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너무 다르게 가신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우리 엄마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 불쌍하고 저는 아빠를 더 미워하게 됐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아빠는 또 너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가신 거라고. 제 마음에는 외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남들과 너무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이런 특별한 삶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받고 같이 마음도 나누고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방황하던 시절에 부흥회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도 하고 내 입에서 방언도 나오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상처들, 아픔도 치료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은혜 하나님을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몇 년 전에 고난 주간 릴레이 40일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4시부터 기도하게 되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남들은 다 치료 안 되고 회복 안 된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하나님은 치료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저한테 오셔서 수진아, 엄마 아빠는 너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 절대 너 떠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늘 돌봐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제가 오열을 하면서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하나님,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잖아요. 아무 힘이 없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내가 늘 반문했을 때 그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저한테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회복될수록 제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빠와의 관계잖아요. 아빠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엄마 아빠 묘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묘 앞에 엎드려서 아빠, 내가 아빠 용서할게요. 그리고 천국에서 나 만나면 그때는 나 좀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빠 이전까지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묘에서 돌아왔어요. 지금은 아빠를 다시 이제는 보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슬픔 가운데 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처가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까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있었던 그 행동들, 모습들이 많이 변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행동들이 어떻게 변하게 됐나요? 저는 무슨 사건과 나에게 안 좋은 일들,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 위에 누워요. 어느 순간에 그 버릇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회복됐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집사님께서 또 그렇게 상처를 극복하시는 데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 계시죠. 힘들고 외로울 때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분, 우리 남편 모민상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내분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요. 어떠셨어요? 아내의 간증을 들으면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집사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모 집사님이 그렇게 온유하고 또 항상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자존감이 높아지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유독 교회 가는 것만 그렇게 부딪혔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아니 그게 네.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네. 아내는 또 교회 가면 교회 자꾸 가려고만 하고 또 네. 가면 또 오지는 않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아내를 이해하기 힘들었고 네. 뭐 조금이지만 원망하는 마음도 사실상 조금 들었었고요. 저희 아내는 교회가 있는 시간이 되게 행복하다 그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되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제 아이도 많이 컸고 저도 이제 저희 아내를 이해하는 마음도 많이 생겼으니까 네. 저희 그 인생의 반려자인 돕는 배필인 저희 아내를 네. 더욱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참 너무 좋은 남편 만나서 이제는 밝고 행복해지셨는데 굽이굽이 돌아오는 그 인생길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이 있었을까요? 저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을 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중심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요.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이었어요. 네, 그래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은 자꾸 곁눈질하고 그렇죠. 똑바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두 분의 이름을 보면서 야 고백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수진 전에는 수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모민상 모든 민족의 상급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두 분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정말 모든 민족의 상급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힘차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두 번째 주인공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학창시절 방황의 시간을 보냈지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난 조성용 집사입니다. 저는 먼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어렸을 때 모습은 항상 일요일마다 교회를 갔어요. 저희 동네에는 친한 친구가 아침마다 일요일 아침에 데리러 오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 친구가 저를 깨우지 않거나 저희 어머니가 깨우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일요일 날 가야지만 용돈을 주니까 믿음의 하나님을 그리워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용돈이 고파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 날 갔다 오는 모습을 다녀오면 어머님과 교회를 갔다 오기 때문에 어머님도 교회를 갔다 오면 똑같이 아버님께서는 집에서 핍박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잘 살게 되거나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될 경우에는 아버님께서 핍박을 해가지고 어머님께 가정폭력을 인해서 집안의 살림이 무너지게 되니까 저는 그때마다 아버님을 위해 기도를 했던 게 참 다른 분들과 틀리게 아버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아버님을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적도 많고 아버님이 좀 다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도 많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격투기 운동을 좀 했었는데 제가 격투기 운동을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아버님을 싸워서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아버님께 받았던 폭력들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학교 동료의 친구들 아니면 후배들을 괴롭히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게 그 친구들을 하는 게 즐거웠던 게 아니라 저는 정당했다고 생각하면서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저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제가 때린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한 성격을 모르는 것들은 아마도 제가 지금 입술로 고백하기로는 아버님 때문에 왔던 그런 성격들과 핍박받았던 가정 폭력에 의해서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항상 늦게 들어갔겠죠. 좋은 아이가 아니니까. 늦게 들어갔는데 12시 이후에 집에 전화 오는 것을 엄청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12시 이후에 전화 오는 전화는 제 전화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오는 전화였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경찰서에 있으니 아니면 아드님이 무슨 사고를 쳤으니 아드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시는 걸 다 어머님을 부르는 전화.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쉬쉬하고 넘어가셨던 그런 부분에서 저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이 가정의 이제 경제 환경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선택하셨던 거죠. 이 아이를 더 두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군대를 가라. 그래서 군대를 딱 보내셨는데 제가 논산으로 군대를 내려가서 연무대 교회를 처음 왔는데 교회에 엄청 큰 십자가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신경이 쓰이지 않을 만큼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면 참 좋을 텐데 지나가다 훈련소 장을 나갈 때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고 돌아올 때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군대에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울리시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보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훈련소만 들어오면 강한 척하고 남자다운 척하고 센 척했던 남자애가 훈련만 나가다가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펑펑 울어 제끼니까 도대체 얘가 뭐 하는 애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놀림 받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했는데 3주차 때 교회를 지나갔을 때 찬양을 부르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아파서 했던 그런 간절한 기도들 또한 그리고 제가 원망 섞여서 했던 그런 기도들 동안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가 살아온 삶에서 네가 하나님의 손이 안 닿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널 만지고 있고 내가 널 지켜보고 있으면 꼭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군대에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통화할 때 엄마 내가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십자가 보면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근데 엄마 이게 왜 자꾸 나한테 눈물만 날까? 그러니까 너가 더 찬양을 해보고 더 예배를 들여다보면 알게 될 거야. 근데 사실 솔직한 좀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게 야 나도 너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어서 딱 알려주시면 정말로 따를 수 있겠는데 자꾸 저한테 제 반성만 하게 하시고 제 잘못한 것들만 생각하게 하시고 제가 때렸거나 괴롭혔던 친구들 얼굴만 자꾸 보여주시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사회에 있을 때 깨달았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정말 실수했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만 하시고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너무 많은 믿음이 커져가면서 성장을 해서 왔는데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를 돌아오니까 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너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제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또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다 큰어른서 철이 좀 들들었던 것처럼 대학교 생활하니까 더 자유롭잖아요. 성인이고 금전적인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괴롭혔던 것 같아요. 더 괴롭히고 또 술과 담배와 또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또 때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합의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처럼 가게를 형편을 했을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신기하게 채워주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군대를 갔다 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큰 교회를 가야지만 너가 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신 건데 저도 일요일만 다니려고 왔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만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너 목소리가 좋은 것 같으니까 산부 찬양대를 먼저 섬겨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따르는 마음에 산부 찬양대를 먼저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교회에 오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에 좀 더 묶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 저희 순복음 추적교회에서 실시하는 예수제자 훈련을 등록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만나면서 고백을 하면서 죄를 시인하고 내가 정말로 개수 중에 개수라는구나. 누구도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 폭력을 행할 때 그 친구들을 단죄하면서 폭력을 했는데 내가 누군가의 단죄를 하는 것은 내 목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믿음의 성장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변해갈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과 하나님 바라보시는 믿음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요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겠죠, 정말.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고백하게 하시고 어머님이 기도했던 모습을 저에게 보게 하셨던 그 역사가 있어서 어머니께서 이제 영혼구원 사업 중에 요양을 하는데 아들아 네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당연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에 모든 게 다 이게 어머님이 함께 하고자 했던 그 기도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아멘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싶은데요. 눈물로 씨를 뿌리셨던 이은옥 권사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드님 간증 들으면서 감회가 정말 새로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울면서 아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 인생의 그 자식을 보면 농사라 그러잖아요. 망가졌다고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 이 아들 한 번만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겠다고 약속 아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께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고백 드려보면 어떨까요? 저는 어머님의 고백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줄까 고민할 때 제 마음에 믿음의 씨앗과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그리고 제가 입술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어머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머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머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제가 중보자가 되어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어머니 좀 안아주시죠. 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동역자가 돼서 살아가실 이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어머니와 남동생의 죽음으로 아버지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컸지만 말씀의 감동을 통해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된 김세희 집사입니다.
저는 어려서 사실 아버지의 보살핌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께서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엄마와 저를 두고 이렇게 이제 다른 외부로 많이 나가셨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의 부재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동생이 태어나서도 아버지는 집에 오실 그런 마음이 없으시고 저희가 어른이 돼서까지도 저희를 양육을 거의 하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저희를 어려서부터 키우시고 많이 힘들게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이모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어떤 구원의 확신보다는 뭔지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이끌림, 교회를 가면 어떤 나도 모르게 어떤 위로함 그런 거로 말미암아 교회를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제가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이제 취직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게 아빠라는 존재는 나의 그늘을 대줄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나가면서 취직을 하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도 남들처럼 좀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는 좀 시작됐어요. 어머니께서 너무 오랜 세월 아버지 없이 저희를 양육을 하면서 그 마음의 미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신앙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풀어내셨다면 아마 그렇게 미움이 커지진 않으셨을 텐데 그게 너무 많은 미움이 쌓이다 보니 우울증으로 오셨고 또 그 우울증 너머에는 이제 심장병이라는 큰 병까지 생기게 되셨어요. 결국은 그 미움을 접지 못하시고 자녀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 1년이 조금 넘짓해서 남동생이 엄마를 책임지지 못했던 거 그리고 아빠를 많이 미워했던 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남동생도 스스로 하늘나라를 가게 됐어요. 참 고백하기 힘든 고백인데 아빠만 미워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 어머니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는 새벽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내내 부르짖고 하나님 정말 밉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자꾸 저에게 용서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아빠는 예수님을 모르잖니. 그래도 너는 예수님을 알고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용서하길 바라시는지 알았죠.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제 안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저는 이제 제 친정으로 인한 그 모든 것이 조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을 때 제가 항상 따라다니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나는 뭐지? 나는 영적으로 부족한 내가 왜 믿음의 3대 가문, 저희 시댁이 믿음의 3대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3대 가문에 내가 왜 시집 왔을까? 내가 우리 시댁과 우리 남편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항상 저에 대한 물음표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수영 저희 지금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40일 새벽 작전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는데 내가 저거는 꼭 해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그 느낌. 그래서 작정을 매달렸어요.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이가 새벽에 깰 때는 하나는 없고 하나는 됐고 그때 당시 작정 기도를 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제가 항상 따라다녔던 그 물음표를
대한 답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나오미가 있었고 룻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아, 맞다. 나는 믿음도 연약하고 내가 정말 이 믿음의 3대 가문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룻처럼 내가 이렇게 이방 여인 룻으로 순종해 간다며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듯 우리의 가문도 믿음의 가문으로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벌 받을까 봐 또 뭐가 잘못될까 봐 질질질 주님께 순종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어떤 환경 안에서도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를 존귀한 자녀로 여겼기 때문에 아멘하고 형편 가운데 또 힘들 때도 기쁘게 순종하며 이렇게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것이 또 한편의 열매로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요즘 많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제가 늘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인데 주의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주의 약속이 더딘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너희들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그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정말 네. 고백하기 힘든 그런 고백인데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것은 아마도 이제는 회복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떠세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제 쓴뿌리를 만지시는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할 수 없기에 계속 성경에 용서하라는 그 말만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주님 이게 정말 힘든 거군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자꾸 성경에 용서해라 그 말씀이 나오는 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그렇게 원망을 내려놓고 그렇게 솔직하게 다가갈 때마다 제 안에 이렇게 뭔지 모를 평강 그런 게 오더라고요. 네, 친정의 슬픔을 뒤로 한 채 이제는 3대 믿음의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네, 그 집안에서 이 간증을 또 응원하러 나오신 걸까요? 네, 시어머니 박영자 권사님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세희 집사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머니 어떠셨나요? 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면서 그냥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특히 어떤 부분이 또 마음에 와닿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들었어요. 이 아이를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보내셨는데 그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니까 갈등이 많이 왔죠. 제가 이제 제대로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해서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며느라이는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였어요. 네, 이제 김세희 집사님께서는 목회의 길도 가게 되셨는데요. 평소에 즐겨 부르는 힘이 되는 찬양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평소에 부르는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입니다.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뭐 어떻게 매일 기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매일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세 분 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신 뜨거운 눈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도 경청하면서 들으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어떠셨나요? 이분들의 간증은 정말 주님을 만난 연애가 있기 때문에 내 아픔도 약함도 수치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도 참 열심히 일하는 또 교회예요. 춘천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교회고 특별히 군선교회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목사님? 군선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매해 1년에 한 번씩 연무대 교회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요. 연무대 교회에서 1년에 7만 명 내지 8만 명의 군에 온 형제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군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 친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사회로 나갔을 때 복음 앞에 바로 섰으면 너무 좋겠고 적어도 안티는 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분들이 바로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순복음 춘천교회 표어를 살펴보면요.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라는 그 표어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어떤 마음으로 품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영아부는 KB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하고 있고요. 유치부는 성품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 아니라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훈련받고 있고, 유초동부에서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그리고 중고등부는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 축제하면서 전도대회도 하고 또 무언극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순복음 춘천교회는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성시화 복음운동, 그다음에 군선교, 다음 세대,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정말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순복음 춘천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성도님들이 직접 간증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나가는 번호로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풍성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주 먼 옛날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